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침 예루살렘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전부 모였는데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예루살렘은 성이 조그만합니다. 안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작은 성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모였는데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해서 몽땅 다 죽여버리고 7만 명 정도밖에 못 피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피바다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포위가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중동이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중동에 시끄러운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경고를 하고 계세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 이슬람 단체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니까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피해 보복을 감행합니다. 이스라엘 한번 잘못 건드리면요 10배, 100배로 갚아줍니다. 그만큼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권,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경제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조그만하지만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그 능력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건드리면은 반드시 피해 보복을 감행합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믿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무자비한 공격을 지금 감행하고 있어요. 신약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싸우지 말라. 물고 뜯고 싸우면 안 된다. 양보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구약의 율법만 따르다 보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상대방을 모조리 쳐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지금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도 굉장히 못됐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신약에 들어간 주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미워요. 하는 짓이. 그리고 그들 전쟁은 남남이 아닙니다.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형제간의 싸움입니다. 중동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실이 있고 아브라함의 첩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첩들의 자식들은 그 아랍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영감이 그러는 바람에 지금 중동이 저렇게 서로 물고 뜯고 피바다가 이루어지고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없애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리고 미국을 쳐부숴 없애는 것이 목표고. 그러니까 중동이 소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리고 35절도 한번 35절 3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5, 36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중동의 전쟁 얘기를 하다가 주님께서는 요거는 일부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구상이 끝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만 두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범위를 넓혀서 전 세계가 이 지구 전체가 부서질 날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어 놓고 쾌락을 즐기고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이럴 때 주님이 하시는 경고는 뭐냐면 정신 차려라. 언제 지구가 멸망하고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들의 생명이 끝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세상이 항상 편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가방 들고 직장에 나갔는데 저녁에 병원 영안실에 들어가서 만나는 경우도 매일 있는 일입니다. 매일 상시로 있는 일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신앙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1대1 문제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신할 수도 없고, 부모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식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말한다고 듣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아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남편도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더 많아요. 자식은 믿음이 좋은데 부모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말한다고 듣지 않아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큰 코 다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고 지도는 해줄 수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말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듣고 배워야 되고, 또 누가 말씀으로 충고해 줄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해야 되고, 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 관리를 잘 해야 갑자기 그냥 이 지구가 멸망하고 나에게 죽음이 확 들어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면 주님 만날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 이제 끝났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주님을 만날 자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뭔가 깨릿직한 것이 없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을 데리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지상에 임하실 때 지상의 모든 것 탈탈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느냐? 아니면 또 내가 갑자기 내 목숨이 끊어진다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느냐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자기 스스로를 살피며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여행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뭐 커피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일단 종말이 오고 죽음이 오면 그 모든 것이 소꿉장난이었다, 장난치는 거였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모래같이 싹스러 내려가 버리고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과 동시에 지난 세월 이 세상에 한 7, 80년, 100년 살았던 것은 종말과 동시에 내 죽음과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보다도 수만 배 더 중요한 종말에 내 생명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아남는 그 준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늘 돌보고 조심해야 된다. 그거 자기 생명 못 건지면은 이 세상에 1000억을 가지고 있다가 박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혈혈투쟁 싸우고 돈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참 다 헛된 일인데, 이 세상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헛된 일인데 너무 그런 세상 일에 얽매이면 안 되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스스로 조심해라. 너 지금 죽어도 자신 있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아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방탕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방탕이 뭔지 알죠? 무질서한 생활,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생활, 죄에 빠져서 사는 생활,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 세상의 꿈은 영롱하고 이 세상의 목표는 확실한데 신앙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상태를 취하는 것, 그저 돈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저 세상 즐기는 데만 그냥 마음이 다 쏠려 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을 방탕한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 군인이면 군인의 본분이 있습니다.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함부로 외출한다거나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군인이면 군인의 본분이 있고 거기에 충실히 따를 줄 알아야 따르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면 직장에 규칙이 있습니다.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어느 정도의 업무를 추진해라 하는 규칙이 있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전부 다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신자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신자의 삶의 방식이 매일 와서 설교 듣는 내용이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 위험하다. 탈선하는 것이다. 신자의 삶의 방향이 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앙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직장의 이유로, 찰나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방탕하게 생활해버리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 생명이 끝날 때 그때 중요하지 않는 것은 뒤로 밀어놓고 내 생명이 끝나려고 할 때 가장 그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그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돼요. 방탕하면 안 됩니다. 질서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양심을 지키면서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까? 먹고 취해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마시는 거죠. 술 마시면 구역질 나고 재미가 없으면 안 마시겠죠. 술 마시면 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이 좋고 하니까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술을 마시지만은 취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취하지 않는 걸 왜 마십니까? 그죠? 차라리 맹물을 마시지. 취하려고 마시는 거거든요. 건강상으로도 술이 인간에게 끼치는 해악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이 시간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주는 그 쾌락 때문에, 기분 좋은 것 때문에 못 끊는 겁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술 먹기 시작하면. 교통사고, 살인사건, 폭행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술과 관계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라면 술을 멀리하고 먹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술만이 아닙니다. 꼭 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취하는 것, 술에 취하듯이 취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중독되는 것, 나와 남에게 나쁜 것은 이런 건 전부 다 취하는 것이고 중독되는 것이에요. 담배, 어제 또 제가 공원을 저녁쯤 돼서 산책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빙 둘러서서 남녀 학생들이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조그마한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남학생들 속에 둘러싸여서. 근데 사실은요, 여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그 술, 담배에 관심이 없어요. 여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남자 자식들이 그걸 가르칩니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가면요. 억지로 막 먹이고 억지로 담배 피우게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한번 배워놓으면 그게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냥 막 담배를 피우는 걸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그게 나쁘지만은 재미가 있으니까, 쾌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이 되면은 못 끊어요. 자기 힘으로는. 요즘 우리나라의 마약이 또 심각하다 그럽니다. 10대, 20대부터 시작해서 마약 소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물을 지나치게 보는 것,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놓지 못하는 그런 중독, 어떤 게임에 관한 것, 하여튼 기도 생활하고 조용히 말씀 읽은 시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어떤 것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취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은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취해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신앙생활. 주일만 와서 참석하지 그 속에는 신자가 아니에요. 정말 신자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건 예배, 이것이 하루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위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는 그 삶이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 취해 있으면, 돈에 취해 있든지 무슨 투자에 취해 있든지 세상 어디에 취해 있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멀리 떠나는 거거든요.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취하면요,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거품으로 사라질 것에 인생을 막 쏟아부으면 안 되죠. 시간을 쏟아부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한평생 염려와 걱정, 불안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을 해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도 없어요. 인생은 자기의 무거운 짐을 자기 스스로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아야 돼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걱정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은 이제 마귀에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거리가 있으면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늙어가고 병이 들고 죽는 것은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한 과정을 지나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충실히 붙들면은 그 과정을 통과해서 다시는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히 행복한 곳에 우리 집에 안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과정에 염려, 근심거리에 근심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 근심을 속에 꼭 넣어놓고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자꾸 되새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셨죠. 오늘 염려는 오늘로 만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염려를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충실한 오늘 일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기쁘게 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 신상에 좋은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생기고 웃는 사람에게는 웃을 일이 생긴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웃는 사람에게는 웃을 일이 생긴대요. 화내는 사람에게는 자꾸 화낼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으로요,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삶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펴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잠깐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않습니까? 24시간 중에.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 나라가 아닙니다. 잠깐 있다 죽으면 이 세상은 이제 영원히 하직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 지구상에 어떤 폭발이 일어나면 우리는 바로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진짜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죠. 사는데 돈이 목적이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고 인기 있는 것이 목적이고 부귀영화가 목적이고 세상의 목적은 그런 거잖아요.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모으고 하다 보면 자꾸 모으다 보면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하나도 못 쓰고 다 죽는 거죠. 적당하게 써가면서 살아야 되지. 이원희 씨 보니까 14억을 가졌는데 하나도 못 쓰고 자식들에게 넘겨주니까 정부에서 절반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헛된 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한평생을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죽으면 끝나는 아무것도 없는 물거품에 인생 전부를 소비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저 사람 교회 집사라는데 진짜 욕심 많아. 돈이라면 물불을 안 가려.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영혼도 팔아먹을 그런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참 신실한 신자야.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도 몰라요. 몇 살 때에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오늘 중동 지역에 서로 지금 교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중동이 위험하면 우리 전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은 지진이 일어나서 벌써 5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중동에서 지금 무슨 큰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동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너무 탐욕 부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자로서 본분을 지키며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은 한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